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을 경험하세요. 독일의 발츠 목사님이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한 성도를 가르치면서 저 교인은 평일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 교인의 별명이 챔피언 교인이라고 칭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발츠 목사님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못할 텐데 가정이 없나? 직장이 없나? 사회생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 이분은 자녀가 3명이나 있다. 사업도 성공한 사업가고 공화당의 당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한다. 그때 발츠 목사님이 감동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맡은 직분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거든.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식을 먹입니다.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성장해 가야 되지, 먹기 좋다고 우유만 계속 먹으면 병 걸립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만 계속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르침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본다. 그거 기본적인 응답 안 올 때도 있다니까요. 응답이 늦을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경우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모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이지, 기도하면 응답 온다. 언약 붙잡으면 된다.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왕재상 선지자. 그것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십자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입니다. 초보 단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이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예요. 초보 단계에 딱 신앙이 정체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라. 어린이 단계를 벗어나서 신앙의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성숙, 성장.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멈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기본적인 것 얘기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무조건 힘주면 된다니까. 무조건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너는 왕이다. 끝났어. 얼마나 쉬워요. 그런다고 끝내주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은 갈등을 겪고 통과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고 풍성하게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성장이 안 되고 전도고 뭐고 열매 없습니다. 그런 전도. 그래서 첫 번째,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엄청난 깊은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둔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영적인 진리 얘기하는데 어렵다니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힘 팍팍 주면 되는데 무조건 힘만 팍 주면 스파크 튀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깊은 말을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듣지 못한다가 아니라 엄청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게을러서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펼치면 눈이 초롱초롱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펼치면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깊이 있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펼쳤는데 저 얘기 듣기 싫은데 차라리 그냥 힘주는 말만 계속 해주면 좋겠는데 등 건지러운데 그 건지러운 부분만 긁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 안 되고 정체되고 병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는 초보에 머무는 신앙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다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 얼마나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선생이 되지 못하고 왜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책망합니다. 내 간지러운 부분만 긁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여러 가지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프니까 싫다고 합니다. 상처 건드리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초보예요, 여러분. 선생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성장한 신앙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초보적인 가르침을 배우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앙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짬밥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긴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 여전히 나만 외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가르침만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정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가장 교통 트래픽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세 번째는 말씀 경험의 부족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시편 기자는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듣는 단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될 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듣는 것이 너무 둔해요. 그러니까 깊은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초보적인 신앙에 딱 머물러요. 세 번째 뭐냐면 결과적으로 말씀이 체험되지도 못하고 경험되지도 못하게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데서만 멈추지 마세요. 말씀 들었으면 듣고 끝하지 마세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좀 전에 말씀처럼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신앙이 멈추고 듣기에 둔하게 되면서 점점점 어린아이로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이 정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유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각을 사용하여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거든요. 무의식의 오래된 상처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고칩니다. 정확합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줘요.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의식의 상처, 수십 년 전의 상처도 고칩니다. 무의식을 고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고치고 당연히 삶의 상태가 변화되고 영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된 관계를 누립니다. 밀착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의 신념도 재구조화되고 새로운 통찰력이 딱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권투선수가 막 라이트, 레프트 날리는 거 아니에요. 골프도 자세가 있잖아요. 각도 하나 비틀리면 뚱뚱한 데 가거든요. 운동선수도 매일매일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체력, 기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갖추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는 사람은 지속이 됩니다. 지속. 굴곡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훈련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그 훈련이, 그 연단이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주거든요. 꼭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안 돼도 전도 얼마든지 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야말로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은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점검했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하도 사모하다 보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이 성숙함이 발견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과 기도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성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듣는 훈련.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간단하게 메모하고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외우든지 암기하든지 암송하든지 뭔가 적어놓든지 해서 충분하게 여러분 은혜를 흡족히 받으시고 만나는 성도에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 되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각훈련입니다. 지각훈련. 오늘의 결정을 말씀 기준으로 점검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 질문해도 처음에는 부족하고 어설픈 것 같지만 점점점 올바른 지각을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단과 인내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 축복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한 2주 전인가 섭리에 대해서 말씀 오예배 드릴 때 본문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가장 깊이 잡고 있는 언약이 이 언약이고 가장 깊이 잡고 있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선하거든요.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고 상처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선을 이루시거든요.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나의 모든 생활 영역을 다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섭리의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통치자,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단언하시는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이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내 것을 좀 주장하고 내 시간 이런 것들을 자꾸 확보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사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짜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무응답인 것 같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제일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항상 일하시고 쉬지 말고 항상 일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목마름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내용 보면 굉장히 메시지가 이해하기 좋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마음에 성숙돼야 될 그리스도인이 왜 저럴까 어린아이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신앙 성숙을 향한 강한 열정으로 제발 좀 너희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 먹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젖 먹는 신앙 되지 마시고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힘있는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